너희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해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해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해진 너를 만드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세우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고백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세우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쳐봐. 한 번더 들어가지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제일로 섬기기를 결심하면서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맘과 정성을 하나님의 진실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자하여 주사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독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입니다. 43장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리 즐거운 기쁜 날 이날의 천한 만민 아무나께서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거리 홀로 지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안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부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감에도 맑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고연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은 각 곳에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차가운 기운을 물리치시고 새 생명을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권세와 물질과 지식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고백합니다. 기도 자리를 잊어버리고 작은 이익을 앞세워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안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진절의 기쁜 묵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동일하게 하시고 나둠과 섬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병상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진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리니. 아멘. 찬양 285장 찬송가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나는 그날 참 기쁘고 배도다. 이 기쁜 마음 우리여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다. 열개여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다. 이 좋은 날 내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다. 열개여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몸 분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열개여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사랑받은 감격이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거기 점점이 엉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거기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면은 겉으로 보는 모습과 또 마음속의 상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서로 대개 얼굴을 볼 때에 겉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그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고 평안하다보다 그렇게 또 웃고 있으니까 어려움 없고 그래도 견딜만 한가 보다. 얼굴이 평온해 보이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별 문제 없는가 보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신앙이 괜찮은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을 보시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우리의 눈물까지 보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밤중에 은밀히 혼자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흔히 말해서 센 척해 보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로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마음속 깊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도 사랑이 넘치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 이미 꺾여졌습니다. 이미 부러진 갈대라 말씀입니다. 갈대가 부러졌습니다. 이미 상해버린 갈대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갈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그 갈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 등불의 심지가 그에 꺼지고 연기만 남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그 심지를 꺼버립니다. 왜? 연기가 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이 말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집에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호롱불을 켰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후 불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연기가 안 나는데 꺼져갈 때에 하얀 끓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속에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에는 빨간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꺼져가고 있는 불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처 입은 영혼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눈물 흘리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아픔을 품고 그렇게 말 못하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진 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던 사람입니다. 죄인은 사람들이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죄보다 먼저 그들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실패보다 그 실패한 자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혹여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또한 우리가 울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꺼져가는 믿음의 쉐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 부르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때의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저 일상적으로 그저 그렇게 지나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하려 해도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은 감동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닥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가 되더라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꺼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작은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쯤 되면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꺼졌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만 보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일어날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넘어짐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걸어감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그 불씨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친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시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보다 먼저 새 힘을 주시고 먼저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만들겠다고, 너 혼자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언제나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고. 어떤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람이 거치게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용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세심히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로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지금 버거울 때에 낙심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더하노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노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붙잡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걸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길 때까지. 내가 오늘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졌으니까 너 모른다가 아니라 넌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너에겐 소망이 없구나.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과 싸워서 졌어요. 내일도 졌습니다. 모레도 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이길 때까지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상종하지 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붙잡고 있다가 우리를 조금 도와주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요. 한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고. 한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완성하도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이유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쉽게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에 그냥 좋게 그래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진짜 몰라요. 이러지 않았어요. 저주까지 했다잖아요. 저주까지 했어요.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나는 저분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좋은 말로 저 사람이라고 그랬겠지요. 저주가 섞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향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난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큰 죄를 범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눈물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의 팔을 내밀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소망 가지고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부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겉에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흘러나네.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인사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기에 이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 주 앞에 드려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또 섬김으로 이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의 씨앗이 되어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 모두가 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또 섬기는 능구 감리교회와 또 수도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뭐 사순절 40일인데 좀 많이 지나갔어요. 한 이제 20 며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일까지 중계 신방이 있습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 우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꼭 이 날에 나 자신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3일 날 우리 그동안 우리 지방의 명칭이 시흥 중앙전도지방회였는데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기 지방회 때 안건상신에서 경기 서전도지방회로 시흥자가 들어가니까 행정상에도 저쪽 동네하고 자꾸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총회 때에 제가 다녀와가지고 자꾸 헷갈려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으면 이름 바꾸자고 그랬었는데 올해 지방회 때에 명칭 바꾸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가 이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서 전도 지방회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1장 송영 찬양 부르겠습니다. 한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망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일에 주